1절에 보면 전능한 하나님을 부릅니다. 1절 말씀에도. 그리고 64편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을 계속 부릅니다. 그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게 뭐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묵상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매달려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 원수의 두려움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해 달라. 파드란 말은 아주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원수들의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위협해오는 모든 일들, 거기서부터 나를 건져 달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상황이 죽음의 위협 속에 있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지만,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중에도 언약을 기억하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최고의 자세는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려울 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1절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 우리가 늘 드려야 될 기도고요. 살아가면서 이 광야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아름다운 자세는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내 근심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2절 주는 나의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악을 꾀하는 자들 음모,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자기를 숨겨주시고 감춰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악을 행하는 자의 음모는 작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 그죠? 그 모의, 또 그들이 말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이라는 것은 떠들썩한 군중 모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혁명군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떠들썩한 겁니다. 그들이 모의하고 동의하고 하는 그런 소동에서부터 나를 어떻게 건져달라는, 감춰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무언가를 도모하고 떠들썩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이들의 실체에 대해서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죄를 짓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2절을 분사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들이 죄인과 허탄하고도 파괴적인 일들에 길들여서 끊임없이 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들은 악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은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원수들, 그들은 뭐를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에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사라진 게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그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뭡니까?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삶 속에 제일 먼저 자리 잡아야 될 것이 뭡니까? 찬송과 기도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수의 두려움은 원수들로 인한 두려움인데, 성령 충만하게 된 제자들의 모습에서 두려움의 모습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 없이, 환경은 똑같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두려워했던데 십자가 달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두려움 없이 평안한 모습, 기쁨의 모습으로 평강의 왕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고 그 이후의 삶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버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올 때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빼앗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야 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가 단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자체다 그랬어요. 이거 두려움 자체.
이 두려움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굉장히 흔들리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평안, 영원한 평안, 그죠?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아기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어머니 품 안에 곤히 잠을 자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신뢰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기를 완전하게 보호할 것을 확신한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심령의 고요함,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에메트라는 단어와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사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7편 1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 없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라, 힘내라는 말이에요. 상황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봐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구원이시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의리하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나를 건질 거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로 말미암은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다윗은 그들의 칼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말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칼, 화살, 이게 지급범입니다. 악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언어의 폭력성을 설명합니다. 칼같이 자기 혀를 단련했다는 겁니다. 연마했다. 연마했다는 말은 예리하게 했다, 날카롭게 했다, 상처를 입힐 정도의 날카로움을 말합니다. 칼을 가지고 무엇을 베기 전에 칼날을 예리하게 갈듯이 원수들이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악한 말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어떤 일을 하면 프레임이라는 걸 있잖아요. 프레임 뭡니까? 그 사람의 이걸 이기기 위해서 저 사람은 저게 단점이야, 저걸 가지고 쓰러뜨려야지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간혹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왜요? 그 프레임을 씌워 놓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공황장애도 오고 그것 때문에 생명을 끊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대단히 이 말에 대한 해악이 굉장히 나쁩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독한 말로 화살같이 자신을 겨눈다. 아주 괴로운 말을 한 말은요, 아주 쓴 괴로운 이런 겁니다. 내가 듣기에도 고통스러운 말을 지금 쏟아붓는 거예요. 이 말의 해악성입니다. 대적들이 가지고 있는 말의 해악성. 그러니까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니까 다윗을 비방하고 중생 모략하는 것, 어떻게 했을까요? 뭐 갖은 말을 만들어냈을 겁니다. 뒤집어 씌웠을 거예요. 다윗이 저 사람 당신들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룩한 것 같이 보니까 사실은 거룩한 게 아니다. 내가 같이 살아봤는데 내가 자식이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아버지를 음해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중상모략이에요. 이 독한 말로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독한 말로 자신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는 것은 음해하기 위한 온갖 거짓말을 부지런히 꾸며대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룬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화살에 독을 묻혀 겨누듯이 다윗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말을 준비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독한 말, 칼, 화살 이것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해 독한 말과 칼과 화살을 휘두르며 오늘 4절에 보니까 쏘아대고 있어요. 숨은 곳에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아직 다윗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계속 숨어서 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없어지려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는 건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고 그 말이 합당치 않으니까 자기에게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격수처럼 원수들이 다윗을 향해 쏜 화살, 그것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게 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압살롬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그와 함께 있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요.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합니다.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악한 비방과 중상모략,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써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사람을 음해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짓증은 그것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나 스스로 망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도요, 절대로 거짓말하는 아이가 돼서는 안 돼요. 정직을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해하기 위해서 독한 말, 칼, 화살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자기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악인들은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독을 입에 물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독을 삼키는 꼴이 된 겁니다. 삼키지 말아야 할 독을 삼키면 어떻게 됩니까? 독은 알고 먹어도 독이고 모르고 먹어도 독입니다. 악한 말은 이거는 알고 먹는 독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망해요. 그러니까 의인을 죽이기 위해서 연마한 칼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독을 묻혀 시위를 당기는 화살이 부메랑처럼 자기 가슴, 심장을 꽂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고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살면서 참 언어 생활에 있어서 늘 조심하고 또 경계하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은요, 행위보다 훨씬 행하기 쉽기 때문에 자기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혀를 제갈 먹여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저주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이것이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건 고통스러운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잠언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도 웬만하면 많이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야고보 3장 9절 10절 보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이라고 한다면 이 입술에서 저주의 말은 나가지 않는 게 마땅하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괴유를 거짓말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나오는 혀는 말의 대명사입니다. 혀의 힘은 곧 말의 힘이라는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고요. 제가 이제 책 가운데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책이 아주 오래된 조그만 책이에요. 몇 페이지, 한 100페이지나 되나? 라는 책입니다. 이교 박사가 쓴 말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철학 책 중에서 철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쓴 책인데요. 너무 귀중해서요. 두고두고 봅니다. 요즘 철학의 주된 관심사가 20세기 언어 철학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때만 해도 줄곧 논리학 중심이었는데 철학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인식론 중심이 되었고 언어 철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언어 철학자들은 연구를 통해서 언어가 어떠한 힘을 지니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창조적인 기능, 일정한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 말이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20세기 언어 철학자들이 깨닫습니다. 이것을 현실로 형성하는 것이 말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말의 힘. 그러니까 여러분, 말은 여러분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어요.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힘듭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다니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유, 난 저 나중에 저 뭐야 카니발 리무진 저거 나시면 원 없이 좀 탔으면 좋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걸 보면서 하나님 저거 한번 탈 수 있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게 소원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 타고 다니잖아요. 나는 저거 탈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되고요. 왜냐면 이 교회 짓고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언제 탈게 됩니까? 뭐 막연한 건데,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그때 그렇게 됐어요. 예. 말이요, 여러분 웃은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 동탄 이지구 초입에 빨간 벽돌을 지은 한 150평 지은 천변에 있는 교회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집사람 옆에 있는데 평택 윗동서 집에 가다가 봉고차 타고 가다 그랬어요. 야, 저런 데서 목회하면 참 좋겠다. 참 환경도 좋고, 환경이 신도시 바로 옆에 있죠. 그런 데다가 그 옆에 천변이 있고요, 산이 노작공원이에요. 그 앞이 맞은편이. 그 앞에는 뭐 밭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완전히 전형적인 두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야, 좋겠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거기 가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나가면서 뭐라 했냐면, 저런 데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저런 데 가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한 대로 저런 데 가서 목회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이 여기 저 동탄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저를 보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섬기다가 사임하고 나왔는데, 뭐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찾는 거예요. 개척하려고 막 찾는 중에, 그런데 이제 계약하고 병점에서 지하 교회를 하나 이제 만들어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날 부른 거예요. 누가 불렀냐면 그 영화계 김현동 목사님 부른 겁니다. 나는 수원노예고 그 사람은 서수원노예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불러요.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뭐냐면은 자기 당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쪽 동탄에 서수원노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교회, 동탄제일교회가 있는데 그게 목사님 은퇴하려고 한다. 은퇴비 내가 대줄 테니까 들어가서 교회 부흥하거든 선교해라.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몇 년간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저기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는데요. 그게 동탄제일교회예요. 하나님 앞에 너 저기 가서 목회한다고 좋다고 했는데 너 목회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들어와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말한 대로 됩니다. 그 말을 잘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막 해야 될까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그거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깜짝깜짝 놀래요.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이게 진짜 이럴 수 있을까? 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래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고. 우리 집사람은 알아요. 옆에 증인이니까. 저런 데 가서 목회했으면 저런 데라고 해서 참 죄송한데 저런 곳에 가서 목회했으면 좋겠다. 참 좋다 했던 그곳에 제가 가서 3년간 말 그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상받고 나갔다가 여기 짓고 들어온 겁니다. 이거 말은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언어 철학자들이 언어는 창조적이다 그랬고요. 언어는 사람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통해 새로운 상황을 이룩하고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철학자들은 언어를 연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언어의 창조적인 능력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철학자들도 말의 힘을 20세기 철학이 발견한 위대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어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말에 힘이 있는 건 알겠는데 왜 말에 힘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게 예교 철학자가 얘기한 말의 힘이라는 책은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요 치료하는 말, 위로하는 말, 그죠? 소망의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속에서 선한 말들이 많이 쏟아지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합당하면 그들에게 임하지만 합당치 않으면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저 이봉당 권사님이 계속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올려요. 이게 계속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말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남들은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계속 앞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올리시거든요. 수요일이건 금요일이건 이렇게 오시면 꼭 이렇게 올려요. 그럼 제가 꼭 읽고 이렇게 해요. 그럼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은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고요. 기도의 능력입니다.
잠언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기 양약 같으니라 온순한이란 히브리 말이 같은 뜻입니다. 마르페라는 단어. 마르페 이 단어의 어원이 라파입니다. 치료라는 여호와 라파일 때 라파 이 치료라는 뜻이에요. 치료.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마르페 라파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사람을 치료하기도 하고 병들게도 합니다. 이게 말의 힘입니다. 치료하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선한 말입니다. 잠언 16장 24절 선한 말은 굴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 치료하는데 선한 말은 어떤 말입니까? 에베소 4장 29절 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는 말이 선한 말입니다. 또 잠언 12장 25절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마음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선한 히브리 말로 노함이란 단어인데요, 기쁨을 주는 아름다운 친절한 은혜스러운 이게 선한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말을 해서 기쁨을 주고 아름다움을 전달하고 친절하게 하고 은혜스러운 이런 말들 이게 뭐예요? 노함,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선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의 말입니다. 위로의 말.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위로하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백성들 여러분 성도끼리는 많이 위로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저는 성경 속에서 위로한 말을 들은 사람 가운데 최고로 멋있는 사람 여러분 누굴 꼽습니까? 저는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보아스를 꼽아요. 보아스가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을 그죠? 얘기만 듣고 그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2장에 보시면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롯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이 롯에게 있어서 이 말은 지구상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이었어요. 이게 선한 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말 가운데 저는 보아스가 롯에게 했던 이 말을 저는 꼽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선한 말 많이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 일생에 자기 일생에 가장 어두울 때예요. 근데 거기에 지금 누가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을 합니다.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말을 거의 던져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터져나가야 돼요. 틀렸어 이 말이 나가면 안 돼요. 잠언 12장 25절 근심이 사람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그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은요 그것을 즐겁게 한다. 근심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선한 말은 마음을 즐겁게 하고 즐거움에 이 뼈를 치료합니다. 뼈 역할이 조혈 기능입니다. 뼈를 만드는, 그죠? 뼈가 피를 만드는 공장의 역할을 해요. 선한 말이 피를 만드는 공장인 뼈를 치료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120만 개의 적혈구를 만들고요. 선한 말은 이 뼈를 치료합니다. 120만 개의 적혈구가 120일 동안 수명을 다하고 죽는데 이 뼈의 일생 500kg 이상의 피를 만들어내요. 이 뼈를 만드는 특효약이 뭡니까? 선한 말이에요. 선한 말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4절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 온순한이 치료하는 마르페라는 뜻이에요. 라파라는 뜻입니다. 치료하는 말은 생명나무다. 생명나무는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삽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말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병들게 하는 말, 죽이는 말, 흥하게 하는 말, 망하게 하는 말 많습니다.
그죠? 잠언 11장 9절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해도, 잠언 11장 3절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해도, 잠언 10장 10절 입이 미르는 자는 멸망하느니라. 잠언 10장 14절 미르는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그런데 의인의 입은 어떻게 흥하게 합니다. 흥하게. 네.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그랬어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뭐를요?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로 성읍이 진흥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산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말에 달린 거예요. 아니 난 틀렸어. 그냥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그 정도 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 잘 되고 형통한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근데 말로써 자꾸 자기를 어떻게 해요? 죽여요.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그냥 자기 인생길을 착착착 막아버려요. 여기 오늘 본문에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혁명을 일으켰던 압살롬과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말로써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 말이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인생의 핸들은 그래서 뭐예요?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시면은 2절부터 6절에 이렇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불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그 불이여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돌이피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말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인생의 핸들이 뭐예요? 말입니다. 말.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는데 핸들 잡은 대로 갑니다. 그죠?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고 직진하면 직진하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좌측으로 가면 좌측으로 가고 뒤로 가면 뒤로 가고요. 말하는 대로 인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에 언어적인 창조적인 힘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자꾸 써야 됩니까? 선한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선한 말을.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말을 함구하셔야 돼요. 악한 말 자꾸 꺼내지 마세요. 평소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오늘 65평까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그래서 65평이 눈이 자꾸 돌아가는데 4절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온전한 자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데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숨은 곳에서, 잠적한 곳에서, 잠복한 곳에서 이런 뜻인데 악인들의 이 비열함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악인의 모습, 숨어서 은밀하게 화살을 겨눕니다. 의인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공격의 화살을 쏘댑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많은 의인들이 악인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이 악인들의 이 비열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임진의 날이 발발하기 전에 이순신 장군은 일본의 침략을 예상했고요.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합니다. 낡은 판옥선을 새로운 판옥선으로 건조하고 대체했고 돌격선으로 거북선을 만들었고요. 배 위에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수군을 조련했습니다. 결과 23전 23승 전승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되 육신이 약하도다.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서 5장 8절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악인들은요 저희가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실행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도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요? 장려하는데 그 의인은 어때요? 우리도 선한 목적으로 해서 서로 격려해야 돼요. 어떤 잘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어떻게 했어 잘했어 그러면서 서로 어떻게 해요? 나도 하고 싶었던 일인데 참 훌륭해 그러면 자꾸 격려해 줘야 돼요. 잘했다고. 아이 저거 저 별거 아니야 뭐 하는 식으로 자꾸 비하시키면 됩니까?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악한 목적으로 장려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선함이 가득해서 우리가 칭찬, 격려, 그죠? 이걸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4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에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이거 선함이 가득 차서 서로 어떻게 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해, 너 잘했어, 너 잘했어, 맞아 그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야. 기도했는데 2시간 했다니까 잘했어. 나도 하고 싶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3시간 했다면 더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격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5절에는 악인들의 모습이 뭐로 나옵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거를 도박적 사고라고 합니다. 도박적 사고. 도박이 뭡니까? 그 자체가 멸망 아닙니까? 누가 보리요라는 이 말은 도박적 사고. 왜요? 누가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감찰하시기 때문에. 6절은 그들은 죄악을 꾸미고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는 사람의 속마음을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입니다.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알 수 없습니다. 악인들은 누가 보리어하고 악을 도모하고 실행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편지하셔서 계시지 아니한 것이 없고 전지하셔서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없으십니다. 은밀한 곳에 행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 회의까지도 감찰하십니다. 꿰뚫어 보세요. 다윗은 솔로몬을 교훈할 때 역대상 28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는 뭇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신다 그랬어요. 감찰한다는 게 뭡니까? 내 속에 마음까지, 숨겨있는 것까지 다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3절 보면 하나님은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좋은 선한 말로, 위로의 말로,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행동 그 어느 곳이라도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보리요라고 말하는 악인들의 말이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은 말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도박적 사고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어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욥기서 34장 21절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냥 보고만 계신 게 아니고 주목하고 감찰까지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6장 11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감찰함으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김을 얻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은폐되지 못하니라. 하나님 얼굴, 목전이라는 거냐?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은폐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뭐 때문에요? 언어 생활에 실패해요. 거짓말, 음단, 그죠? 중상모략,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기에게로 돌아간 겁니다. 호련히 갑자기를 말합니다. 상하리로다.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관통에 죽이는 그런 것을 말하는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에게 가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혹독함을 여기서 7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8절은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실패합니다. 8절에 가서는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결국 악인이 기세등등하고 그냥 다 이런 것 같지만 결국은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의인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 우리 승부의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억울해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의 탄식의 소리, 나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세요. 그래서 9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세 가지 결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죠? 악인이 심판을 받고 의인이 복을 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 구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또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이다.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세 가지 결과로 나타나고요. 마지막 10절에 가서는 결국 최후 승리는 누구예요?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의 사랑하신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0절에서는 세 개의 동사가 다 미완령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마지막 자랑하리로다, 웨이트 할렐루라는 단어의 원형은 할렐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랄이라는 단어. 밝고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부른다, 찬양을 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 의인에게는 뭐가 있어요? 의인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며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단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 우리가 자고하지 말고요.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저 악인이 갖고 있었던 저 언어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삶의 주변에 그죠? 부메랑처럼 돌아야 되는 그 말들이 내가 지금 다니면서 쏟아내는 말들은 어떤 말인지 그걸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가게 하옵소서. 위로의 말, 치료의 말들이 나가게 하셔서 그것이 나에게 내 생에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들이 나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마침내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찬송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그 큰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찬양이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선한 말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